부모님이 계시든지 자녀가 있든지 또 친척이 앉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하십니까? 예.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곁에 그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 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평소 계실 때 몰랐는데 또 그 자리가 비면 참 뭔가 이래 허전한 것 같고 내 팔 한 짝이 잘려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 가족이 그런 귀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명절로 따져도 한 해의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분입니다. 예. 옆집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의 할아버지신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에 저분은 29살이었습니다. 29살이던 윈턴은 우연히 체코 프라하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아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여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은 영국 가정에 그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절차를 통해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위협도 존재했고 또 전부 자신의 사비로 나치 군사들에게 뇌물도 제공해 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체코 프라하에서 영국 런던까지 8번의 기차와 배를 운행하면서 1939년 그 한 해 동안 약 699명의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기차에도 255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침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열차를 구하지 못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윈턴이라는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신상명세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마지막 그 9번째 기차, 내가 구하지 못한 기차에 타고 있던 25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조사해 본 결과 255명 중에 고작 2명만 살아남았더라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윈턴은 49년 동안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구제된 어린 아이들의 그 사진과 스크랩북을 발견하면서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이 That's Life라는 TV쇼에 이 윈턴과 그의 부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당시 방청객에는 윈턴에 의해서 생명을 구했던 아이들이 이미 중년이 되어 있었고 조사해보니 윈턴이 구했던 699명의 아이들은 영국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숫자가 약 6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날 방청객은 그 중에 일부가 참석한 거죠. 살아남은 6천 명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참석해서 윈턴에게 처음으로 이제껏 살면서 도대체 그때 우리를 구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도 했지만 한 번도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참석한 대표자들이 6천 명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윈턴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그 일을
대단한 선행이라며 지켜 세울 때마다 자신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서 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범죄 소식과 나쁜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나쁜 놈, 도둑놈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우울하고 굴곡진 시대에 닥쳐온 불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 혼란의 양상이 어떠했느냐는 사사기 16장까지의 그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에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모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이제는 흉년까지 들었으니 룻기서 1장 1절은 룻기서의 이 시대적 배경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그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살만하겠지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떠난 이민이었지만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돌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직 두 아들이 장가가지 않았던 것을 전제하면 아직 죽지 않아야 할 젊은 나이에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돌연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의 아내 나오미, 그는 아들 둘을 열심히 혼자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신의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도 일찍 죽고 맙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젊은 두 아들도 일찍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남은 식구는 자신과 두 며느리뿐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곧 불행이 닥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녀의 삶에는 지금 기쁨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서 1장은 초반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간단하게 소개된 다음 곧바로 나오미와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이방 여인 룻이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엔 기댈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다 팔고 갔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라고는 없는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느니라 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가련한 두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그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탁월하여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기서 2장에서 4장에 보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특별히 룻에게 많은 호의를,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구체적인 호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죽기 위해 자기 밭으로 온 룻에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이삭을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꾼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곡식 베다가 단을 묶을 때 룻이 뒤따라오거든 조금씩 버려라 시켜가지고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일꾼들에게 룻이 어떤 부당한 대우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책을 보면 그 당시는 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밭을 베는 일꾼에게도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래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그곳에 있지 않잖아요. 결국 밥 베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이래 이삭을 주러 오면 거기는 가시오 하면 못 줍는 거예요. 일꾼들이 허락해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꾼들의 행포가 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폭행도 당해야 했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꾼들에게 너 룻을 절대로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룻이 하루 동안 준 보리의 이삭의 양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에바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20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룻이 하루 동안 한 에바 약 20kg 정도가 되는 그 보리 이삭을 주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적인 보아스의 호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열심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첫째로 친족의 땅과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피해 보복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맞아 죽었다 이러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의 책임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순서로 과부 형수나 제수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더라도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땅과 재산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로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잠복 없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도 부자였어요. 다 팔고 정리해서 떠났거든요.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려면 어쩌면 보아스 재산의 절반 이상이 소비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망한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자기 형제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서 4장에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보아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고는 돌아서서 내가 괜한 약속을 했다. 생각해 보니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 이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큰데,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한 며칠 더 생각해보고 하자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했으면 내일 당장 곧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신보다 순서가 빠른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침 지나갈 때에 형제여 이리 올라오라 해서 성문으로 부르고는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지금 나오미의 집이 여차여차한데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 순서가 당신이 빠르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물었을 때에 순서가 빠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룻과 결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랬다가 보아스가 좋다, 결혼하면은 그 모든 재산까지 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하니까 이 순서 빠른 자가 그렇다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 다음 순서는 내니까 장로들 당신들이 증인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다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일인데도 기꺼이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보아스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불행의 고리를 끊고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서 이 보아스의 호의와 열심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지 신데렐라와 백마탄 왕자님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보아스의 그 호의와 열심을 보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 열심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거리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먼저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모든 순간에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찬송도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칫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참 믿음은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실함. 룻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분명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의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따라가면 죽을 고생이 기다릴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또한 모압년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배타적이던 유대인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가 쉬웠지만 자신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자신과 시어머니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봉양해야 할 어머니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시도 멸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 줍는 밭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함이죠. 그리고 룻은 이삭을 주울 때에도 성경 기록이 잠시 집에 쉬었다 오는 것, 아마 밥 먹고 왔는지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신실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룻에게 나타났던 열매의 한 모습이 신실함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 기업 물을 그 책임에서 발을 빼는 것이 마땅하지만 형제가 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실함이 참 믿음의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서 아주 작은 이익에 따라서 그 입장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떨어져야 하하 호호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되면 재빠르게 태도를 바꾸는 그런 가벼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기도함에 있어서도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믿음도 다 소용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먼지처럼 가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성도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충성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같습니다. 즉 성도가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생명의 관,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얻은 결과물에 따라 달라지는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순간에 신실함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요, 마지막입니다. 인애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애. 룻기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사랑, 인자, 자비 이런 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가 있었습니다. 즉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룻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 너는 어떻게 갈수록 그렇게 너희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니 하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인애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왔을 때 룻에게 보였던 호의, 그리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그의 태도가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애요, 자비요,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의 인애가 나오미를 살렸고 또 보아스의 인애가 룻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인애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게 인애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애의 열매를 맺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인애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룻과 보아스처럼 인애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때는 룻과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크나큰 실패를 맛보고 그래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몰라 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룻과 보아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범퍼만 살짝 스쳐도 병원에 입원해서 보상받는 것이 일반 상식이 되어 버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만 받고 미미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사랑, 그 인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교환적인 사랑, 주고받기의 사랑이 가능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만 아무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관심 가져달라고 조르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더라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섬기는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룻과 보아스처럼 신실한 사람, 인애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함과 인애의 그 열매가 증명되는 이 믿음,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실함과 인애를 보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오벳, 그 오벳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문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애와 호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신실한 사람, 인애의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라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자녀와 가문을 위해 예비해 두시고 섭리하신 축복과 영광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